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죠. 레위기서 구약성경 레위기서 2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먼저 읽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또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말하라. 일곱째 달 그 달의 첫날에 안식일을 삼고 나팔들을 불어 기념일과 거룩한 모임을 삼을지니라. 너희는 그날에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고 주께 불러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4장 14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련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이미 예고한 대로 나팔절, 명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의 절기로 7대 명절을 주셨습니다. 7대 이렇게 절기를 주셨죠. 그래서 오늘은 나팔절 명절입니다. 나팔절 명절. 나팔절은 하나님의 명절이에요. 하나님의 명절. 2절에 보니까 2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의 명절, 그 다음에 나의 명절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나의 명절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절이 우리의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절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들도 기뻐하는 그 같은 하나님의 명절이 되고 그 같은 명절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명절인 나팔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인데 이 나팔절이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명절이 되는 그 까닭을 깨달아야 우리가 이 명절을 나팔절 명절을 믿음으로 지키든지 지키지 않든지 뭐 말든지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나팔절이 도대체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넘쳐나는 그 같은 예배가 되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일곱째 달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모임으로 삼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날이 바로 나팔절이라는 거죠. 나팔절. 우리는 금년에 들어와서 이미 7대 명절 중에 이미 4명절을 하나님의 명절로 지켰죠. 4가지 명절. 처음에 레위기 2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해서 4명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나팔절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속죄일과 이렇게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총 7가지
절기를 가지고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절이다. 하나님의 절기다. 이것이 7대 절기이고 7대 명절인 것을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 7대 명절을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명절이다. 주의 명절이다. 하나님의 명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명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우리의 명절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나팔절이 누구의 명절입니까?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명절. 네. 하나님의 명절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어떻게 합니까?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모임을 가지면서 영원히 지켜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사람이 만든 우리의 명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영원히 이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대 명절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지켜야 할 근거가 레위기 23장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절기를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는 거죠. 지켜야 한다. 이것은 뭐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우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지키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지킨다는 거죠. 그런데 나팔절을 믿음으로 지키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팔절은 나팔을 부는 것이 특징이에요. 뭘 분다고요? 나팔을 분다. 히브리어로 영트루아라는 나팔을 부는 날이다. 나팔을 부는 날이다. 그러니까 특별히 다른 절기와 이렇게 구별되는 거죠. 다른 절기에는 이렇게 나팔을 특별히 부르라 소리가 없는데, 물론 다른 절기에도 나팔을 불죠. 나팔을 불지만은 주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나팔을 불라고 말 안 했죠. 그런데 이 나팔절은 이렇게 나팔을 부르는 거죠. 중동에 있는 문자적인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로시하사나라고 이렇게 말하죠. 로시하사나. 오늘 이게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7월 1일은 나팔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7월 1일 이 나팔절은 현재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유대력으로 우리가 말하는 이 뭐 음력과 같은 어떤 그런 유대력으로 새해 첫날이다 이 말이죠.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로 이렇게 명절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새해 설날과 같은 그런 아주 큰 명절로 지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은 이제 이번 돌아오는 이제 화요일부터 이렇게 쭉 되면 이렇게 로시하사나를 해가지고 신년 원단을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틀간 이렇게 아주 그 대축제로 이렇게 열면서 모두가 하여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엄청난 명절을 지키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고 이방인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나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이냐, 이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나팔절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절기를 어떤 의미로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답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이죠. 모든 절기는 장차올 그림자, 장차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라는 거죠. 다가올 것들의,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고 그 실체는 몸이라는 거죠. 몸. 이게 거룩한 여러분들이 저기 레위기서 2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주의 명절.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는 명절이라는 거죠.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 절기가 거룩한 모임이다. 이 거룩한 모임을 이거는 앞으로 장차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다. 이 장차 다가올 좋은 것들이 뭐냐? 이 바로 실체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실상이고 실상에 비춰진 그림자가 바로 절기이다. 이제 이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 절기를 통해서 실상인 그리스도의 몸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역사와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질 모든 구원에 관한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는 그림자이고 그 실체, 그 실상은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절기. 그러니까 절기의 그 실상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년도에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4명절을 지켜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역사가 있음을 깨닫고 믿고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이 절기들을 지켰다는 거죠. 그죠? 왜? 그 절기의 실체가 그리스도인데 그 절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를 갖다가 이미 우리가 그것을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양으로 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인 초실이 되셨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안식하면서 그 성령 안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절이 우리들에게 실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기의 실상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이루신 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을 깨닫고 믿고 감사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졌다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6월절이 내게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무교절이 명절이 되고 초실절이 명절이 되고 오순절이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오늘 왜 이렇게 아침에 전부 다 맥이 촉촉 빠져 있어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기뻐하면서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알려준 것이 절기다. 절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잘못된 뭐 이단들, 신천지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데서는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마치 구원의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구원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이미 이루어진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네 절기는 우리가 초림절기로 이미 지켰고 이와 같이 앞으로 이루어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또 초막절을 가는데 이 세 절기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질 절기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주님이 초림하셔서 이루어진 절기는 이미 주님의 오셔가 일어났으니까 그걸 확실히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수 있는데 주님이 오지 않은 그 재림하시는 그 주님은 우리가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오시는지 안 오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재림절기인 나팔절을 통해서 깨닫고 그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더라는 것이. 왜 그러냐?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렇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왜 나의 구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계속 제물이 되셔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속죄 구원을 해 주신 것을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으니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와 똑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나팔절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나팔절. 이것을 이렇게 나팔절에 이거 명절을 줘가지고 우리가 그림자인 이 나팔절을 믿음으로 이렇게 지키다가 진짜 나팔절이 절기가 이렇게 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팔절을 믿음으로 지키는데 나팔절이라는 절기는 그림자이고 절기는 그림자이고 그 나팔절의 실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됐느냐? 어떻다는 것이냐? 나팔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다는 거냐? 바로 나팔 소리와 함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라는 거죠. 나팔절의 실상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의 실상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계시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모하게 되고 기다려지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앞으로 오셔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것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다려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것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있게 될 일들. 그러니까 내가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 그죠? 내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 영광된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히 영생할 이것이 소망되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소망되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를 부활케 하고 이렇게 영생케 할 그것을 딱 믿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해서 딱 믿게 되고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실상이신 절기의 실상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절기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가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절기인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나팔절로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나팔절을 통해서 재림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은 이 나팔절을 로시아산을 해가지고 새해 명절로 대축제일로 지키는데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의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우리 자신이 내가 새로운 몸으로 내 구원이 완성되고 이런 것이 나팔절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진짜 깨닫고 믿으면은 육적 이스라엘이 로시아산하로 새해 명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더 큰 기쁨으로 이렇게 넘쳐나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우리 구원이 완성되고 이 새 시대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고 우리는 또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이렇게 살게 될 그 영생의 복락을 이렇게 누리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보여지게 된다면 뭐 이 땅에서 그 잠시 누리는 그런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육적인 이스라엘의 로시아사나보다도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이루어지게 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엄청난 복이냐. 그러니까 그림자인 그 육적 이스라엘이 지키는 나팔줄로 지키는 그 로시아사나보다도 이거는 비교가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나팔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팔절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 나팔절 나팔 부는 절기지 뭐 이런 정도입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죠. 주님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큰 나팔을 불면서 온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이제 웅장하게 불면서 주님과 함께 희고 깨끗한 정결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공중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 희왕찬란한 그 장관된 그 모습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이렇게 행차하시는 그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나라는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확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 천년 왕국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나팔절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나팔절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호령과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이 장관된 광경이 실제 있게 됨을 미리 나팔절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미리 나팔절. 그러니까 이 나팔절을 지키다가 우리가 이 나팔절을 지키면서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딱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팔절의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 나팔절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때에 그 속에 지금 믿음으로 나팔절을 지키는 내 자신이 그 주인공으로 해당되어짐을 깨닫고 믿는 것이 나팔절의 기쁨이 실제로 더 크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나팔절을 지키는 그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23장 24절에 너희는 나팔을 불어 거룩한 모임을 삼고 영원히 나팔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나팔절을 이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절이 실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또 사모하게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까지 이제 레위기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했던 레위기 23장의 말씀은 초림절기 4개 절기와 재림절기 3개 절기를 합쳐가지고 7대 명절이 하나님의 명절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고 오늘 이 나팔절이 바로 그 재림절기에 이렇게 속한다 얘기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나팔절이 육적인 이스라엘이 지키는 로시아사나보다도 엄청나게 복된 것이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약으로 가가지고 신약으로 가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제 말씀이죠. 16절 말씀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는 이것이 재림이에요. 재림.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신다. 어떻게 오시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한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계시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언제 재림하느냐? 나팔절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레위기 23장 23절,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시는 나팔절은 그림자이고 그 실상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는 것이 실상이다.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 계시를 분명히 우리에게 딱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주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시는데 주님이 6월절에 오시지 않는 거죠. 주님이 무교절에 오시지 않았어요. 주님이 초실절에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오순절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장막절에 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주님이 나팔절에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신다고요? 나팔절에 오신다는 거죠. 주님은 6월절에 분명히 십자가에 달린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주님은 분명히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거죠. 초실이 되셨던 거죠. 그리고 주님은 오순절에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속에 이제 와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팔절에 확실히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왜? 이미 6월절이 이루어졌고 무교절이 이루어졌고 초실절이 이루어졌고 오순절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확실히 믿으니까 앞으로 남은 절기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니까 나팔절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해야 된다. 확신하지 않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확신해야 된다. 또 4장 16절에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호령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호령과 함께. 뭐와 함께 오신다고요? 아까 나팔 소리와 함께 왔는데 이제는 호령과 함께 오신다는 거죠. 호령. 호령은 헬라어로 겔류스마티라고 이렇게 하는데 엔 겔류스마티 이렇게 해가지고 호령 안에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호령 안에서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호령이 겔류스마티라는 것은 잠언 30장 27절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때를 지어서 앞으로 나가는 메뚜기 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게 읽어보면 메뚜기 때인데 이것이 바로 호령에 의해서 메뚜기 때가 서로 부딪히지도 않고 뭐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줄지어서 좌우 대우로 갖춰서 착착착 앞으로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호령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와 똑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호령한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호령 한마디만 이렇게 나게 되면은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에 있는 자들이 해당되는 자들이 듣고 재림하시는 주님 앞으로 쫙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는 거죠. 모이는데 뭐 중구난방으로 뭐 오합지졸로 뭐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인 자들이 좌우 대위를 이렇게 갖추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지게 된다는 거죠. 국군의 날 행사를 하게 되면은 막 어떻게 합니까? 막 군인들이 이렇게 오와 열과 정렬 줄을 쫙 맞춰서 행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대의를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그 호령에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대의를 갖추어서 떠나게 되는 거죠.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출발지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부터 목적지가 공중으로 이렇게 재림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호령이라는 거죠. 호령. 하나님이 호령하시는 것, 나팔절에 하나님이 호령하시는 것은 그냥 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자들을 어떻습니까? 하늘 이미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하늘 이 끝에 저 끝에 있는 해당되는 그와 같은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호령으로 이렇게 모아서 그들이 탁 이렇게 이제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데 그 뒤를 따라서 내려갈 수 있는 대응을 갖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호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호령이 엄청난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면 호령은 순교한 자들의 영혼들이 하늘에 있다가 하나님의 호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주님과 똑같은 영광된 몸을 입고 주님 앞으로 전부 다 모이게 되어지는 거죠. 모여서 대의를 갖춘다는 거죠. 그 모이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모이는 사람이 몇 명이 되겠습니까? 응? 14만 4천은 종말에 쓰임받게 될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이미 순교의 신앙에 위에 써 있는 자들이죠. 그들에 의해서 순교자들이 이렇게 또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순교자 아벨로부터 시작했죠. 순교에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한량없이 많은 거죠.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3절에 보게 되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그런 물이다. 그들이 모인다는 거죠. 능히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순교한 자들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아벨로부터 쭉 주님 오실 때까지 그때 순교한 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모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였을 적에 그들이 오합지졸로 그냥 막 뒤죽박죽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왔다 갔다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군인들처럼 집합하라는 하나님의 그 호령 한마디에 전부 다 모여서 딱 대의를 이렇게 갖추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다 모여서 출발시키는 그 명령이 앞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공중으로 이렇게 출발하는 명령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이고 그것이 천사장의 음성이라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내용은 같은데 표현을 조금 달리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음성은 전부 모여서 출발하라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그것의 신호가 뭡니까? 나팔 소리죠. 나팔이 불게 되면은 이동하라는 신호죠. 이동하는 신호.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행진할 때에 막 군악대가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나팔을 불고 북을 치게 되면은 그 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행진하듯이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되면은 이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오게 되어질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1절에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나팔 소리.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도 아니고 큰 나팔도 아니고 일곱 번째 나팔이라고 아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이 세상 나라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확 바뀌어지면서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 있는 것입니까? 일곱 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오신다라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큰 나팔이고 그것이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전부 다 같은 말이죠. 전부 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일곱 번째 나팔 다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이 그 전에도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언제 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사건이 나타날 때에 나팔 부는 것이 이미 지상에서 있었죠. 첫째 나팔부터 있었죠. 그죠? 근데 하늘나라에서의 마지막 그 일곱 번째 나팔, 일곱 번째 그 나팔이 큰 나팔로 불어질 때 그때 주님이 출발하시면서 주님께 붙은 자들도 함께 내려오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4장 16절에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나팔절에 되어질 일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앞에 지금 16절에 지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나팔절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 일어나는 게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그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주님을 따른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먼저 부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활한다. 이것이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는 거죠. 첫째 부활이라는 거죠. 누가 먼저 부활하느냐? 순교한 자들이 제일 먼저 첫째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 뜻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활한다는 것은 여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죠.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 그 앞에 14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죠. 이 잠든 자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는 이미 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순교한 자들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잠자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들을 순교한 자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을 때 잠을 잔다. 이렇게 사도행전 6장 7장 60절에서 이제 서리반 집사가 이렇게 돌마다 죽을 지게 잠을 자니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 잠자는 자들, 이 죽임을 당했고 순교한 자들을 이렇게 일어나게 한다는 것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활한다는 거죠. 이제 부활을 시킨다는 거죠. 부활의 몸을 입혀서
이렇게 오게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나중 부활도 있죠. 죽은 자들이 그때 다 일시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부활하는 나중 부활도 있더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에 이제 부활할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에 나팔절에 죽은 자들이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것은 순교한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과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19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오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도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그분께 이렇게 속한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 붙은 자는 주님께 속한 자는 순교한 자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순교한 자들이 주님이 호령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고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붙어서 주님께 오는 자들이 성도들 중에 제일 먼저 부활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의 말씀이죠. 그러니 부활이라는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거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죠. 우리의 소망이 부활이고 부활 중에서도 더 좋은 부활이 첫째 부활인데 이 첫째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에게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모하면서 붙잡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어떻게 재림하시느냐? 하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즉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이렇게 강림하신다. 그때 그 나팔절에 그때 먼저 일어나는 자가 있는데 주님과 함께 이렇게 같이 오는 자가 있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순교한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에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라는 거죠. 얼마나 큰 복.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팔절을 사모해야 되느냐? 이유가 딱 거기에 있는 거죠. 나팔절이 왜 우리에게 명절이 되느냐? 나팔절에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오는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절을 주셔서 그것을 사모하고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지금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세 번째 말씀은 이제 17절의 말씀이죠.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살아남은 우리도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간다는 그래서 주를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절에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는데 제일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16절에서 말씀하셨고 17절에 그 다음 뭐냐? 살아남아 있는 자, 살아남은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환란 중에 이들은 7년 환란 중에 후 3년간에 하나님의 특별히 이끌림 받아서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 받았던 사람들은 죽지 않고
7년 환란 후에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살아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살아남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곳에 이끌려서 이렇게 보호 양육을 받지 않으면은 살아있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죠.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순교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받지 않고 그가 주는 표를 뭐 손에도 받지 않고 이마에 받지 않아 가지고 그들은 전 3년 반내 순교를 통해서 믿음으로 통해서 다 승리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전 3년 반 안에 이렇게 다 순교가 다 되어진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다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나 순교의 신앙이 이르지 못했어. 순교는 못했지만은 적 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긴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5개월 황충의 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연단시키면서 후 3년 반 예비처로 이렇게 보내서 특별히 보호 양육을 받으면서 7년 환란이 끝날 때까지 이렇게 살아남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후 3년 반에 예비처로 가지 못한 나머지 신자들, 하나님의 종이나 이렇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은 순교도 아니고 개죽음을 당하는 것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적 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고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실컷 이용만 당하다가 나중에 어딘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다 멸절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몇 년 더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적 그리스도에게 절하고 이렇게 그가 주는 그 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이 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 알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이 많아서 이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죠. 준비하시는 거죠. 물론 뭐 전부 다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분들도 있죠. 뭐 이 숫자가 적지만은 저 심정은 100%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는 나팔절은 하나님의 명절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다. 여러분들도 이 나팔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절로 기뻐하는 명절로 지켜드리고 그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그렇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이렇게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주님이 재림할 때에 그때 공중으로 끌려올려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휴거다 이렇게 말하죠. 휴거다라는 거죠. 휴거의 대상이 바로 뭐냐? 휴거의 대상은 바로 후 3년 반에 예비처에서 보호 양육 받았던 자들이 바로 이렇게 휴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들이 환란이 끝나면서 즉 7째 나팔이 불 때에 주님이 이렇게 재림하시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 7번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는 거죠. 그죠?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라는 거죠. 이게 7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어보게 되면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있고 7 나팔에 7 대접이 있는데 7 나팔을 불게 되면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7
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7 대접이 쏟아지는데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신다는 거죠. 그때가 바로 뭡니까? 나팔절이라는 거죠. 그때가 나팔절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 땅에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 때 주님이 오신다. 그거 맞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7번째 나팔을 일곱 나팔을 이렇게 불게 된단 말이에요. 7 나팔을 불게 되면 첫째 나팔을 불고 둘째 나팔을 불고 셋째 나팔을 불고 다섯째, 여섯째, 7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7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7 진노의 대접인 것은 후삼년반에 이렇게 쏟아지게 되는데 그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 그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시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날이 바로 나팔절이다라는 거죠. 그때 이 예비치에 있던 그들이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휴그라고 하는 거죠. 휴그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끌려 올라간다는 이 말을 그 원문에 보게 되면은 하르파 게스메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의 동사 원형은 하르파조라고 하는데 미래형이고 수동태로 되어 있는 거죠. 직설법 미래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휴고라는 것은 끌려 올라간다는 이 수고라는 것은 나팔절에 수동적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이 가만히 있는 자를 잡아채가지고 수동적으로 끌려 올라간다. 이것이 하르파 게스메타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지금 땅에 있는데 왜 공중으로 이렇게 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도록 하느냐라는 거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엄청난 복인데 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게 하느냐. 이제 바로 그것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은 대접 재앙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이제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다 됩니까? 끝나게 되는 거죠. 6번째 대접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재앙이 7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 7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 지구는 아주 큰 대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지구가 이렇게 불타지는 거죠. 이 지구상의 생물체는 뭐 하나도 존재할 수 없이 다 타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예비치에 보호 양육 받는 이런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을 이 땅에서 구원시키려면 그들을 이제 잡아채어서 공중으로 이렇게 수동적으로 끌어 올라가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원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시키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이 휴거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팔절에 지금 먼저 일어난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휴거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자들로 먼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공중으로 오는 자가 되는 이것이 가장 복된 자이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이것이 그 나팔절의 주인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남은 예비치에 있는 자들은 어디입니까? 그들은 공중으로 끌려 올려가지고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신랑과 신부가 혼인식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그 혼인식에 참여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하객들과 같고 들러리와 같은 자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팔절의 주인공으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들러리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까? 묵묵무답입니까?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왕 예수 믿는 것. 왜 들러리가 되어야 합니까? 그죠? 신부가 되어야지. 오늘날 들러리로 서기를 원하는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들러리를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순교를 통해서 이렇게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재림하시는 예수, 신랑 예수님의 그 신부가 되어지는 것, 그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이 이게 정상인데 휴거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도 올바른 휴거가 되면은 그것도 복된 거지만은 그것도 아니고 환난전 휴거라는 엉터리 휴거를 이렇게 또 믿고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런 자들은 전부 다 환난에 들어가면 됩니까? 다 배도하고 그냥 다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죠. 나팔절에 주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 자신이 딱 들어가 있는 자가 이렇게 돼가지고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가 되어진다. 그때 지상에 있던 그 예비처에 있던 자들이 이게 끌려올려 받아가지고 바로 우리와 함께 만나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이게 나팔절의 실상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딱 믿고 그 실상으로 내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팔절의 실상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이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나팔절 명기를 저희들에게 주시고 나팔절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 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팔절에 하나님의 그 호령과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에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다 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절에 휴거 사건도 벌어지고 엄청난 대장관의 그날이 될 때에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소망과 기쁨으로 믿음으로 계속 달려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아멘.